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현존의 기쁜 소식,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넘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곧 생명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최고의 가치로 강조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조직, 집단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이 두 흐름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는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주의는 개체를 절대화하고 전체주의는 개체를 모아놓은 집단을 절대화합니다. 둘 다 인간을 분리된 존재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현대 생물학은 이러한 전제 자체가 생명의 실상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구 사상은 인간을 인디비주얼, 개인이라고 이해해왔습니다. 인디비주얼이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독립된 존재라는 뜻이죠. 마치 단단한 동맥이처럼 스스로 완결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 과학, 철학, 정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의 권리도 여기서 나왔고 사회의 계약설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생명은 관계입니다. 생명은 흐름입니다. 생명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입니다. 현대 생물학이 밝혀낸 인간 모습은 독립된 개체라기보다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들어갑니다. 심장세포와 신경세포, 면역세포, 근육세포,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어느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뇌도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각각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고 동시에 전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입니다. 인간의 장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고 이들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유지하며 건강한 생명을 지탱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은 처음부터 함께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실상을 놀랍도록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흔히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라는 뜻으로 이해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중생 그러면 깨닫지 못한 인간, 이걸 중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문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무리중, 살생, 곧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생명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 다시 말하면 더불어 생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생태학과 생물학이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생명 구조를 미리 통찰하고 있는 표현처럼 보이죠?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왔고 가족의 돌봄을 통해서 성장했으며 사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 한 끼 한 끼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노동과 땀과 자연의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쌀 한 톨에도 햇빛이 있고 비가 있고 흙이 있고 그리고 미생물의 도움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농부의 땀과 계절의 순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강과 산과 구름의 순환이 들어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에도 물, 숲과 바다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점점 더 이 사실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고독은 깊어갑니다. 연결망은 촘촘해졌는데 관계는 약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소통하지만 정작 서로의 존재를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 결과 불안과 외로움과 경쟁과 갈등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을 하나의 분리된 독립된 개체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생각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화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탐욕이 생깁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나만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경쟁이 생깁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나는 부모님과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나는 자연이 제공해주는 공기와 물과 음식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 생명의 그물망, 생명 공동체로 사는 존재입니다. 불교는 이것을 영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시 같은 진실을 다른 언어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은 수많은 지체로 이루어졌지만 그 지체들을 통해서 몸이 유지됩니다. 눈은 손이 아니고 손은 발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조직을 설명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는 줄기요 분리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줄기 역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초월적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분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현재성의 하느님입니다.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낼 때도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라고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하느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느님도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 살아있는 현존으로 존재하는 하느님입니다. 그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세포와 세포가 협력하는 곳에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연결하는 곳에 계십니다. 나무와 새와 강물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곳에 계십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 계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탄생의 순간에도 계시고 죽음의 순간에도 계십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특별한 장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생명 자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성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무를 볼 때 나무 안에 흐르는 생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창조의 신비를 느끼는 것입니다. 숨을 쉬면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 존재하는 개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중생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중생, 더불어 생명 공동체로서 나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거룩한 거대한 공동체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나만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소중합니다. 나는 독특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중생의 지혜, 더불어 생명 공동체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결국 사랑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분리된 존재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힘이 아니라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데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바로 그 사랑의 연결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삶 전체가 성사가 되고 세상 전체가 성전이 되며 모든 생명이 하느님의 살아있는 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